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먼저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댓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 다음에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반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그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마음을 다 우상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정력적으로 결혼한 많은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외부적인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에돔의 하닷, 에돔 왕이었던 하닷, 그 다음에 북쪽에는 시리아 왕이었던 느손을 통해서 남북한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 대적이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때에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변에 있는 아주 약소한 나라조차도 시리아의 느손 같은 세력은 약한 세력이었는데 이제 강하게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부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내부적인 반란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외부적인 것보다. 고발자도 내부 고발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이게 솔로몬이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에게 솔로몬 자신도 그 신하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맛을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잘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서 귀엽게 봐주신 겁니다.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서 좋게 보시고 솔로몬이 행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가 자기를 또 배신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도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할 수 있고 가장 믿었던 것 거기에서 절망과 낙심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아히야가 직접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여로보암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 10지파를 주겠다. 남쪽에는 한 지파, 사실상 두 지파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남쪽 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질 것.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갈 것을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신학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 그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다. 에브라임 족속 스레데 사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스로인이 가보다.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그가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여로보암이 본래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밀로도 건축하고 이 다윗성에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이 28절에 보면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이 아주 부지런하고 큰 용사였어요.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신하였어요.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보수할 때에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충성스럽고 유능하기 때문에 일을 맡겼는데 그 신하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아서 솔로몬을 갖다가 복을 내려주는데 그 솔로몬이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신하가 유능하고 충성스러워서 세워놨더니 그 신하에 의해서 배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맛을 보여주세요. 똑같이 하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배반당해봐라. 기분이 좋으냐? 네가 충직하고 유능해서 여로보암을 세웠잖아. 배반당하니까 좋으냐? 나도 그렇다. 나도 내가 믿음이 있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복을 많이 내려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29절에 보면은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 성읍의 실로, 성읍의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였던 이 아이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다. 29절 끝에 보면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새로운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30절에 보면은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12조각으로 왜 찢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나눠질 것이다. 12조각으로 멀쩡한 새 옷을 왜 찢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멀쩡한 옷을 누가 찢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왔나 찢고 있는 거예요. 12조각을 딱 찢고서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옷을 찢듯이 찢어서 빼앗아서 10조각,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너에게 준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찢어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찢어서 빼앗아. 사무엘상 15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7절에도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무엘의 옷을 잡았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아서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이 찢어지듯이 이스라엘을 떼어서 다윗에게 줄 것이다. 옷이 찢어지듯이.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어요. 안타까우니까. 근데 옷이 찢어지니까 이 옷을 찢어서 옷이 찢어지듯이 이스라엘을 떼어서 다윗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온전한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때문에 이렇게 찢어져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2지파는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찢어진 옷이 좋습니까? 온전한 옷이 좋아요. 온전한 옷이 좋지 찢어진 옷이 뭐 좋습니까? 근데 요즘 학생들은 찢어진 옷 입어요. 저게 찢어진 건지 헌 옷인지 새 옷인지. 새 옷이래요. 옷은 온전한 옷이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12지파였는데 하나님을 참 믿을 때는 온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찢어지는, 보기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면요, 찢어져요. 하나님이 찢어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긴 줄 알아요? 두 나라로 나눠지니까. 같은 동족인데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원래 한 나라였는데 남북 하나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강대국 틈에 둘러싸인 것도 비슷하고, 한이 많은 것도 비슷하고, 흰옷을 입는 것도 비슷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남북으로 나눠진 것도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져갖고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 이 솔로몬 왕이 참 한심한 왕이에요.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한심한 왕이에요.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한 지파, 사실상 2지파. 베냐민은 너무나 작은 지파였고 사사시대 때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인구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2지파지만 한 지파입니다. 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느냐?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솔로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다윗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한 지파를 남겨두고 솔로몬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나라를 분열시키고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 열왕기상 앞에 나온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성취한 11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론,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 신들을 경배하였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였고 내 길로 행하지도 않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도 하지 않고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가 나오죠.
왜 이렇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 남겨두니?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길로도 행하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고 법도와 윤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다윗같이 행하였더라면 그 나라가 온전하였을 것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빼앗기고 나라가 분열되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2지파를 다스리던 솔로몬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한 지파만 겨우 붙잡고 있는 이건 뭐 형편없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만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그러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대적들이 다 일어나고 비참하게 되고 나라는 분열되고 한 지파만 겨우 붙잡고 앉아있고 형편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이 명령과 볕도를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35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다윗이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다윗을 봐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버지 잘 뒀어요. 아버지. 아버지 덕택에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는 잘 뒀어요. 아버지 잘 둔 것도 복이에요. 아버지를 아주 믿음 있는 아버지를 둬가지고 응?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잘 된 것입니다. 또 솔로몬도 잘한 것이 있어요. 초반에 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성전도 잘 짓고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지파를 둘 것이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상징하는 그 영원한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 공로가 그 빛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는 유다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다. 거기서 등불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구나. 다윗의 공로를 기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 지파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아이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합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하나님이 너 여로보암을 취할 것이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다스려라.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왜 떠납니까? 왜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버리고 여로보암 왕을 그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왕을 교체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상을 따라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왕위에 앉혀놔서 복을 주니까 이제는 자기를 왕위에 올려놓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취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이만큼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만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만큼 건강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만큼 돈 벌게 하시고, 하나님 이만큼 자녀를 낳아 키우게 하셨는데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자기를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간다. 세상 사람 다 물질 따라가는데 나도 물질이 최고다. 세상 사람들 권력을 따라하는데 나도 권력이 최고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고 방탕을 좋아하는데 나도 그 따라가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여로보암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대로 복을 줄 것이다. 다윗만큼은 잘해라. 다윗 언약이 다윗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이 복받은 것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갖고 다윗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고 다윗처럼 믿음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주신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과 같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또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켜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누가 뭐 사업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서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잘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본인이 말씀 안 지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목회를 100년을 했어도 목회를 100년 하고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복을 못 받아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복 받으면 강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살인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복 받아야겠네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지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위에 있게 될 것이다. 다윗 왕조가 견고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너도 말씀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왕조가 견고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다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로보암이 잘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악하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고치고 레위인도 아무나 세우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왕조가 견고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멸망당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서 좀 한 20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또 다 망했어요. 여로보암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켰더라면 다윗이 받은 복을 받았을 겁니다.
솔로몬 같은 훌륭한 아들도 두었을 것이고 복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타락하니까 열지파를 띄어서 주었어요. 여로보암이 그 열지파를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걷어차버렸어요. 걷어차버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나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왕조가 한 8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나마 남쪽 유다는 다윗을 봐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남쪽 유다 한 지파,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나마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장해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지켜주셨어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거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39절에 보겠습니다.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자손이 이제 한 지파를 받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계속 나올 터인데 이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기는 하겠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영원히 괴롭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망했습니다.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다 하나로 만들 것이다. 자꾸 남북한이라고 하네요. 남북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로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자꾸 대적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됐죠? 솔로몬이 뭔 생각을 해야지? 나의 가장 충성스럽고 유능한 부하 여로보암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저놈 나쁜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겠다. 하나님이 미리 말했지 않습니까? 11장 11절에 말했잖아요. 빼앗아서 남에게 주리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대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가지고 대적이 일어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여로보암을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밝힌 사람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자기의 죄가 드러났으면 인정하고 누가 괘씸하게 이런 걸 밝히느냐? 누가 감히 나를 나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난 그런 일이 없다. 너 가만두나 보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이게 회개겠구나. 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좀 꾀름직한 일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똥을 밟았어요. 개똥을 쌌는데. 옛날에 요즘은 잘 튀우지만 옛날에 안 치우잖아요. 가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똥 하나만 밟아도 회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회개하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로보암을 죽이려니까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뭐 다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망명을 애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그를 잘 보호했습니다. 이 시삭은 이집트 22대 왕조인데 솔로몬에게 딸을 준 왕조가 이제 바뀌었어요. 솔로몬에게 딸을 주면서 잘 지냈던 그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애굽 왕 시삭이 잘 됐다고 하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있구나. 우리에게로 와라. 그래갖고 잘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과 과거에는 솔로몬 때에는 잘 지냈어요. 친교하면서 잘 지내고 서로 도와줬는데 이제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를 잘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대적들만 늘어나요. 대적들. 41절에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43절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고 장사되고 르호보암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앞에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또 솔로몬이 복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돼요. 근데 죽을 때는 뭐라고 그러죠? 죽을 때는 너무나 초라해. 그냥 잠에 몇 년 다스리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앞에는 막 대단했어요. 솔로몬 왕이 뭐 복도 많이 받고 성전 그러면서 다 죽을 때는 조상들과 함께 40년 통치하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용두삼위.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젊었을 때 목회 잘하시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서 잘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 용두삼위 아닙니까? 앞에는 잘하다가 뒤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비참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